예, 고린도전에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2절이 아직 덜 끝났거든요. 우리가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고, 2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데오스의 뜻, 하나님의 교회, 잘 어울리죠, 여러분? 니코로 시키면 돼요, 그냥. 아, 데오스의 뜻은 뭐다?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구나.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 교회라고 정의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정의는 아주 잘 내놓은 거예요. 단어 가지고 뭐 부름을 받은지 끌어낸지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뭐라 그래요? 아, 이거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을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풀어놓은 거 뭐라 그래?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노마서에서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노마서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잘 서술해 놨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모든 곳에서 그들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걸 뭐라 그래?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다? 교회고, 그 교회는 어떤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될 수 없고 장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아, 바벨탑이 흩어진 것처럼 복음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이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벨탑을 설명할 때에도 기존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영역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는가를 보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법이 또 하나 나왔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서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부에 가면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재밌잖아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 이제 주님 그래요. 주님. 주라는 단어인데 이 주는 뭐예요? 그 왕에게, 그 당시 황제에게 표현되는 단어죠. 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된 보좌에 앉은 분을 뭐라 그래요? 그냥 주. 복음이 완성된 걸 주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도 표현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저거 나가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그냥 성경의 차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장 안에서 주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마 적어 놓으셔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체크를, 주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쫓아가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 문맥 안에서 읽게 되면은 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주라는 단어는 항상 뭐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다는 거죠. 재밌죠? 왜 이게 붙어 있을까? 질문을 던져야죠.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러면은 뭘 불러야 돼? 예수를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도대체.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렇지. 5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름이. 그래서 창세기는요, 바벨탑까지를 전부 뭐예요? 이름에 둘러싸여 있다니까. 이름.
그러니까 이런 것 다 뭐냐? 이 명칭들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단어들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나온 것들 읽어보면 너무 조잡스러워요.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주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뭔지,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이름들. 네? 이걸 내가 조사를 해봤는 책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보니까 몇 권 없더라고요, 번역된 책들이. 전 영어를 못 보니까 번역된 걸 찾이는데 없어요, 별로, 책도. 근데 너무 조잡스러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 안에서 주라는 단어를 서신서에서 쫙 읽게 되면요.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 서신서를 많이 읽게 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단어들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해. 이 옷을 왜 바꿔놨는지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그거를 설명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지금 기가 막히게 뭘 풀어놨다? 복음을 가진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정의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대개 보면 1절에서 3절을 뭐라 그래요? 그냥 인사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에요, 인사.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사 그래요. 인사. 근데 이게 인사입니까? 뭐 인사와 감사래요. 아니 인사와 감사.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너무 배고픈 해석이야. 그죠? 우린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3절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거는 완성된 단어예요. 알았죠? 그냥 완성됐어요. 아버지가 나오면요, 이거는 다 완성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네? 한 집의 아버지가 큰 집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사전적 의미로 가서 보면은 작은 집의 아버지가 큰 집의 아버지가 된다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의 영웅이라는 아버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는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성경이 완료된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럼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럼 우리는 또 엄마, 아버지 나눠놓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나 아버지나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성경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똑같다니까. 여자, 남자는 씨를 가지고 씨를 안 가진 게 여자죠. 그러면 씨를 남자가 줌으로써 아들이 태어나, 자녀가 태어나. 이걸 뭐라 그래요? 완성된,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하나가 계시가 완료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지고 지금 성서수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뭐 교회가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차별을 왜 해요? 자기들이 차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요? 자기 자녀 중에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전부 그런 애들인데 거의 요즘 애들이요 전부 다 중성화돼 있어요. 아십니까?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는 애들은 다 중성화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식 구조가. 근데 무슨 성소수를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뭐 천지창조를 어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거기 와서 이야기하고요. 제가 부드럽게 한다 하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겠네, 진짜.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샬롬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샬롬의 의미도 이 의미를 가져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샬롬 그러면 이 의미예요. 그냥 요 3절이 그냥 완료된 거예요. 샬롬은. 그래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평안.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얼마나 멋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기가 막히게 유하게 했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면요. 아, 이건 결론이 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계시가 완벽하게 완료된 거예요. 하늘 보좌가 모든 게 계시가 주어진 문자들이 주어진 계시가 다 어떻게 했어요? 완료돼가지고 한 데서 완료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영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프리덤. 네? 영이 되는 게 프리덤이에요, 여러분. 영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는요, 프리덤이에요. 영이 되는 거예요. 땅의 영역에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땅의 영역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많은 문제들이요. 결국 땅의 문제거든요. 그거 여러분 해결 못해. 교회가 해결한다고 덤벼들어봐야 법을 만들고 뭐 해봐야 서로에게 족쇄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족쇄 채우는 것밖에 못해요.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서 다 족쇄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려면 다 빠져나가고 그 법에서.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변호사 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짜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은요. 요란하지 마세요. 그럼 종교가 만든 법은 안 그러겠어요? 신학은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공부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알아야 로마서를 쉽게 먹고 갈라디아서가 읽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못 읽었잖아요. 기존에 읽었던 방식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가르친 갈라디아서는요,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그러면 고린도 전서하고 넘어서 갈라디아서 해야 되겠네.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갈라디아를 하면서 거기서도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거 다 언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존의 틀을 읽으셨다간 하나도 안 읽어져요. 저보고 무슨 뭐 이상한 사람이래요. 네? 여러분, 칼바르트가 계획주의에서 붙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변직법조잖아요. 변직법적. 변직법적 믿음이래요. 칼바르트의 믿음을 변직법적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그 명칭을 정말 계획주의가 잘 쓴 것 같아요. 왜냐? 칼바르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신학자들이요.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제자들도. 칼바르트의 글을 읽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고린도전서요. 노마서를 풀어주는 책이에요. 알았죠? 노마서를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줬다니까 노마서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안 쉽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록해놓고 내역이 기록해놓고 어렵잖아요. 출애굽기와 내역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내역이 어려워요. 근데 그 내역을 문세기가 풀어놨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법이나 율법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율법이 제사법으로 해석이 된 거고, 율법과 제사법을 민수기에서 생활 속에다 담아놨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신명기가 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다 따로따로 놀아. 똑같은 이야기를 읽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율법 따로, 제사법 따로.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어느 부분은 완성이 됐고 어느 부분은 완성이 됐고 제사법은 완성이 됐대.
여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학이. 그게 맞습니까? 히브리서를 잘못 읽은 거죠. 저와 여러분요, 정말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총신을 떨어지면서 5번 떨어졌어요. 시험 보면서요. 총신신학대학원을 쪽팔리게. 근데요, 그걸 공부하면서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신학한 기간이요, 20년 걸렸어요. 성경학교부터 서울신학교,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데까지요, 10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2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20년이면요, 세월이 몇 번밖에 해서 제가요, 책을 다양하게 읽어봤어요. 근데 책 가지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여러분의 덕분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가 수지 맞은 거죠, 여러분보다도. 저는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지금 제가 행복해요. 왜요? 아, 이걸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들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지금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너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허물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가 허물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육의 시간에서 영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육의 시간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시간은 되게 복된 시간으로 바뀐다니까요. 처음엔 힘들어요. 그 이기는 시간이. 저는 참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되게 어려웠어요. 남들처럼 조금만 아부하고 조금만 사기치면은 행복하게 살고 돈도 많이 받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내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섬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3절을 알기 때문에. 3절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읊어댈 때 아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의 완벽함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른 멋있는 서술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완벽한 단어라고 표현해 주고 싶어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들은 너무나 완벽한 단어들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도 버릴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서 잠깐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다 좋았는데 한 달에 2달을 가면 뭐야? 그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반복될까요? 문제가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해결 안 됐다는데 해결됐대 이 거짓말쟁이들이 몇천 번을 응답받았대 그래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몇천 번 응답받았다고 됩니까? 조지 밀러가 몇 번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네? 천 번 이상 받았잖아요 5만 응답을요. 번 받았다 그랬어. 그 5만 번. 5만 번이 그 5만 번의 응답이 똑같은 기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5만 번의 응답이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됐을까요? 네, 미안하지만요. 속지 마세요, 제발. 유튜브에 뭐 기도는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신앙하지 뭘 남까지 하라고 이렇게 잘못된 거, 거짓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 하시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도인들, 아시아의 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흉내 냈어요, 여러분. 어떤 흉내요? 이런 흉내를 냈다니까요. 그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저는 사는 걸 강조하는 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삶을 강조 안 해요, 이 땅에서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요. 그러나 본인 중심에 있는 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아마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안에 있는 게. 그게 표현이 되면 가짜기 때문에 표현 못 해요, 여러분. 제가 숨기고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 표현하면 가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문장에 있는 것만 표현하는 게 될 수 있으면. 네, 더 이상을 표현하는 순간 가짜예요, 여러분. 문자는 다 가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문자가 가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문자를 읽어가지고 진짜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문자 속에는 진짜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언어의 힘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언어로 전달되잖아요. 복음은. 그 이제 나중에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게 뭔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절에서 3절까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추적해 가면서 왜 이렇게 용법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이 넓은 마음. 어때요, 여러분? 응?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 복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안 가진 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 복 몇 가지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수주 받아서 헌금을 하는데 이런 거 가르쳐주면 헌금 나한테 많이 해야 되지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주면 헌금 많이 해야 돼, 나한테 진짜. 배고픈 거 받아놓고 배고픈 것 때문에 몇 천억씩 하면서 나한테는 이런도 안 하는데 말이야. 네, 우스갯소리. 이거 헌금은 이제 뒤에 나와요. 헌금이 뭔지. 그거 이제 그때가 설명하고.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으로 행복하지 맙시다. 지혜를 아는 거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분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안 했을 거예요? 했을까요? 표피적으로는 되게 모르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성경은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는 차서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것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그렇게 펼쳐놓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답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정죄해요. 병적인 모습을.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지, 성경은 기록된 문자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갖고 어떤 교회가 그걸 해결하는 답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고요. 교회는 복음만을 외쳐야 돼요. 복음만을. 성소수법이 만약에 그걸 반대하고 그걸 하는 게 복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복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있다고 하면 저한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복음과 관련이 있다면.
저처럼 성경 읽으면 돼요. 근데 저처럼 성경 못 읽으면요. 둘 다 틀리는 거예요. 둘 다. 나는 두 가지 다 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옳다, 이게 옳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현실에 맞춰 살아가면 돼요. 자기 현실에. 그 시대가 반영해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그거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거와 소수의 힘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공산주의도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는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틈을 타서 소수의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시대가 반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들에게 밀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것도 반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또 다시 남자들이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역사니까. 길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왜? 그래야만 성경을 깨달아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이야기를? 그래서 사피언스 책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사피언스가 왜 사기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근데 그 책을 너무 가볍게 읽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성경 읽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있으면 사피언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사상에 속고 어떤 가르침에 속았는지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피언스 책을 읽으면서 그래는 하는데 실제 자기 생활이 뼈저리게 그걸 뒤집어지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피언스 책 보면서 뒤집어졌어요. 열받았어요. 왜? 알고는 있었지만 속았다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속은 거에 대해서? 네?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충성해왔고 누군가 모르게 세뇌당해서 이용당한 거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여러분은?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바꾸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네, 붕괴할 제가 필요는 없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부활이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 3절까지 했고 4절 봅시다,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N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나 봐야 할 게 접속사 중에서 이 N이라는 단어예요. 이 N이라는 단어가 어디 붙어 있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정해져요. 성경에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 이런 단어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단어는 전부 다 뭐예요? N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N. 누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거죠. 성경 읽기를 밖에서 할 겁니까? 안에서 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죠, 본인에게. 안팎으로 해야죠. 안팎으로 해야 돼? 그래, 맞아. 수지 맞는 건 안팎으로 하는 거야. 미천이 많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차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차서가 일어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 선물은요, 되게 재밌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아마 은혜라는 책이 나왔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을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책, 고서에 속하지만 한번 읽을 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라는 책을 읽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뭘까? 은혜가. 어떤 가정이 일어나야 그분이 내게 선물을 주거든요. 결국은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완성이 돼야 그 완성된 걸 가지고 덧입혀 주는 거거든요.
너 이와 같이 됐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인의 개념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의인의 개념이 여기 있다. 은혜라는 말은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이 되지, 중반부에서. 그래서 창세기 23장, 24장까지 여러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은혜를 배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는지. 그 부르심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그러면 벌써 십자가의 사건, 스타로스의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의 시대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사도의 시대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시대가 사도의 시대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그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도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었어요. 네? 스테반을 죽이는 그 사건의 주동자, 대표자, 법적으로 대표, 율법에 의하면 대표자거든요. 오야범이었어요. 증인 중에 증인. 그 많은 증인들 중에. 그 대표자가 네? 은혜를 안 되는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읽을 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가 안에서 이야기하고 은혜를 근거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항상 너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와, 그 은혜의 근거에서 감사를 한대요. 이거 누가 해야 될 표현입니까? 이건 그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그 하나님의 완성적 표현이죠. 성령의 마무리하는 단어잖아요. 감사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아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라도 첫 인상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은 감사하다는 말 잘 안 써요, 여러분. 잘 안 써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은요. 한국 교회는 그나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한다는 거는요.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게 은혜를 근거해서. 결국은 모든 게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디서 끝나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해가지고 결정되어진 걸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끊으면 안 된다니까. 인사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계속 읽어야 계속 해석이 된다니까. 계속.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절은 분명히 앞에 절을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 되죠?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성경을 여러분과 나누었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단어를 몰라도 단어선을 안 찾아도 돼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넘어갈 때마다 차선을 가지고 그 본론에 도달해 준다니까요. 가고자 하는 지점을 가르쳐 주고요. 제가 넘어서 고린도, 갈라디아서를 연결시키는 것도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분 안에서 참 재밌죠. 그분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들로 너희는 풍성해졌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니 천지 만물이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대요. 다 아는 거예요. 꽃만 봐도 알고요. 해와 달을 봐도 알고요. 별을 봐도 알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정치적인 것들을 봐도요. 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풍성함이 땅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풍성하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이요 100배를 걷잖아요. 그죠? 예? 이삭이 농사 져가지고 100배를 걷는다니까. 그게 풍성해졌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풍성하다는 표현 못 써요. 근데 이삭은 풍성해졌다니까. 이삭을 여러분들이 풍성하다는 쪽으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예? 그러면 많은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성해져 있대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럼 성경을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안에 들어가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내가 은혜로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은 기도해서 구해요. 물론 근데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걸 뭐라 했어요? 책을 넘기는 게 기도야지.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꾸준히 읽는 사람이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되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서. 근데 우리는 종교적 신앙으로 맨날 구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령이.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날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가짜에 속지 마세요. 그건 그냥 샤머니즘 충만이 샤머니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다 해봤어요. 옛날에요. 저도 그렇게 속아봤어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안에서 굳어진 거.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굳어졌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으로 됐죠. 그죠? 복음의 증거죠.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사도들이 말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말투는 뭐라 했어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 베드로의 설교는 다 그거예요. 중점이. 그걸 좀 더 서신스러우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굳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해졌다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전신갑주라 표현해도 돼요. 이 굳어졌다는 단어를.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굳어진 것과 같이.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로마서하고 똑같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몇 절부터 나옵니까? 12절부터인가 나오죠. 1장 12절부터 목적이 나오잖아요. 편지의 목적이. 그죠? 안 그래요? 주제와 목적이 다 1장 안에 있잖아요. 70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 응? 너희 안에서 응? 네?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경과하게 하려 한다.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런 거 제가 목적이라 했잖아요. 기록의 목적. 기억나십니까? 네, 11절에 예, 안위를 얻으려 한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근데 여기 경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읽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기록 방식하고 고린도전서 1장 방식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은 유사점을 찾아내. 동의되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로마서에서는 성숙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 오면은 이게 비교가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이득이 많아진다니까요. 이득이. 언어의 승화 과정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을 간절히 기다림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드러내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게 뭘까요? 그게 중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을 예, 그렇게 복음이 설명하는 전파되는 거죠. 거, 말로 과정. 전파되는 거. 예? 말로 전파하는 게 어떤 건지 입으로. 그래서 바벨탑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응?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기존의 사람들이 알아듣던 말을 혼잡해 만들어낸다니까. 왜?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혼잡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야 뒤바뀌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자세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가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의 열망, 이 땅에서의 계속 적용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생활의 적용은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영을 찰나로 맛보잖아요, 우리는요. 안 그래? 육신이 있는 한은 찰나로 맛본다니까, 영을요. 계속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이 미쳐버려요, 여러분. 육이 이상해진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영을 설명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다 가짜 영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경험한 것들을.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언어로 표현하면 그 자체가 가짜예요. 영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신학 공부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을 표현된 거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거 무서운 공부거든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칼빈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신을 막 설명해요. 이렇다고. 재밌죠. 자, 8절. 8절, 9절까지가 끝인가요? 8절까지가 끝인가.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굳게 하실 것이며, 자, 드러내셨다, 기다린다, 간절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뭐 한다? 굳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성도가 프리덤을 모르는 거예요. 프리덤. 자기가 프리덤 된 거예요. 왜? 계속 프리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눌리고 또 잡혀있고 또 잡혀있고 또 잡혀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앞으로 다루는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분명히 자유해졌는데 그 안에 폭 빠져 살아. 왜?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 반복된 현상들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 이걸 못 깨닫니? 그런 설명을 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걸 명쾌하게 탁 찍어서 이야기한 게 로마서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아담하고 아브라함 다윗밖에 안 가져왔다니까. 로마서는 설명할 때에, 복음을 설명할 때, 의인을 설명할 때. 맞죠? 네? 다른 사람은 안 가져왔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아주 풍부하게 가져왔다니까. 풍부하게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뭔지 알겠죠? 왜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빨리 눈치채셔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 이유가 뭔지 이제 아셔야 되고, 서론에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비난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때요? 보장돼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라고 부인되고 해도 어떡한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비난을 끝까지 비난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보장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인침받은 게 내가 지금 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영을 비난하지 못한다니까요. 육은 비난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본인들이 영을 생각하는 걸 알아내야 돼요. 내가 영을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을 거긴 통하여 다음 너희는 시간에 하죠. 네? 8절까지인데. 8절까지인데. 9절까지야 받았으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을 왜 교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절차가 차서가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그분이 신실한 게 증명이 된 거죠. 복음이 탄생한 걸 뭐라 그래요? 신실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탄생됐으니까 그 복음이 내게 적용됨으로써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 이런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빨리 응용하실 수 있으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와,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한다? 교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떤 교제? 커뮤니케이션. 뭐? 유한계일전.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원래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나눠야 돼요. 그것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의 이야기로 가야 되죠.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는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서신서가 쉽다고 읽는데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는요, 영이 안 된 사람은 못 읽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아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만. 여러분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은 공부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문맹인들이요, 우리 할머니 세대 문맹인들이 성경을 몰라도요, 읽지 못해도요, 그들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막 읽어요. 문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문맹에서 탈출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목사님들보다 나아요, 그들이요. 왜요? 그들은 영으로 영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영으로 영을 읽어야죠. 문자를 영으로 읽어야 되는데 영으로 못 읽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공부는 영어로 영을 읽자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라 했어요. 하늘 보자는 영의 세상이에요. 영의 세상. 영이 있는 곳이라고, 영. 반모섬은 영이 육에 갇혀져 있다고. 미안하지만 알았죠? 네? 반모섬은 영이 육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반모섬에 있지만은 성경 읽기 어서 하자고? 욕을 하자니까. 이해되세요? 그걸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거를. 어? 맨날 반모섬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 힘든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서예요. 알았죠? 네? 반모섬에 갇힌 사람들.
계시록 아닌가? 아이, 고린도전서도 그렇다니까 그러네. 자꾸 계시록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